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저희들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큰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맞이하여 하나님 저희들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더 순결하게 해주시소 저희들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으로 더욱 변화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이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들 가슴을 찔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변화받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더 부흥되는 믿음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나날이 하는 주신 그 축복에 저희들 나날이 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성도 안에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 기름 부음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들 기쁨으로 화답하는 아버지 하나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외 친교 시간부터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고유기한 집사님 여전히 지금 병석에 계시니까 여러분 특별히 함께 중보기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의 묵상과 경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힐링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힐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고 계신 분들한테 멋있게 삽시다. 인사만 나눕시다. 멋있게 삽시다. 아멘.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보니까 예수를 배우신 것으로 다른 배로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세계를 들고 주시더니 제자들이 여겨되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저자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여기 죄인들 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주님이 각 사람 심령 속을 감찰하실 줄은 믿사오니 혹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넘어지거나 실족했다 할지라도 주의 거룩한 전에 오늘 나와서 마음을 쪼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갖다 주의 보혈로 안수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듣는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의 시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들의 심령을 파고들어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갖다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밭에 오늘 귀한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삼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인생의 풍랑이 예고치 못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어느 1등 항해사가 한 마리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큰 떠있는 그 컨테이너 배 있잖아요. 그 배가 얼마나 큰가 봤더니 엄청나더라고요. 길이가 350m, 높이가 60m, 그리고 그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11만 3천 톤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4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고요. 파리의 에펠탑이 300m가 높이가 되는데 그것을 누인 것보다 50m가 더 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등 항해사가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항해사가 가장 위기를 느낄 때가 겨울철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지날 때랍니다. 항상 일기예보를 듣고 나서 그 항해를 하는데 어느 때는 예비하지 못한 갑자기 몰아닥치는 돌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파도가 10m가 되는데 그 큰 컨테이너 배도 마치 자연 앞에는 한낱 종이장과 똑같다는 것이지. 배의 선수가 깊이 바닷속에 파도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래서 마치 금방이라도 배가 그 깊은 바다에 가라앉을 정도로 위기를 갖다 직감하면서 그때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에 우리가 다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비유를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인생의 항로를 우리가 예비하고 일찍 얘기할 수가 있다면 항상 우리가 피해갈 텐데 우리 인생에도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큰 컨테이너도 자연 앞에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그 1등 항해사가 한 마리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바다에서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에서 제가 직접 체험한 일은 있었습니다. 오래전 달라스에 살 때 제게 16피 때는 모르보트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달라스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화창했습니다. 날이 맑았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주변을 바라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낚시바가 순간에 싹 다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낚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장대비가 내리치면서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 잔잔하던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밀려닥치는데요. 16피 때는 그 배가 그 파도의 노을에 밀려가지고 금방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그 위기가 순간에 오더라는 것이죠. 그 배를 갖다 끄집어내서 트레일러 견인시켜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간신히 배를 갖다 육지 가운데 댔는데 파도가 넘치니까 배가 금방 침몰할 수 있는 이 위기에 지나가던 백인들이 청년 몇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 위기를 저를 도와주어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참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은 다 그 어떻게 토네이도가 불어올 줄 알고 미리 피신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뭣도 모르고 낚시해서 넋놓고 있었을까? 그리고 화창했습니다. 너무 날이 좋았고 파도 없이 잔잔한 그날 저녁에 낮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남들은 그렇게 미리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나는 넋놓고 있었을까요? 네? 어느 배에나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갖다 어느 사람들이고 낚시하는 사람들이고 항해하는 사람들이고 낚시나 무전기가 있는 배에다가 주파수를 일개보 채널에 항상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개보 채널에 다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에 갑자기 토네이도가 불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혹시 렉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신하라고 일개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로 그 호숫가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넋 빠지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바라보고서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만 있었다는 것이지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이 닥쳐오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넉넉히 있다가 위기가 닥친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여러분과 내 인생에도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평안이 내일까지 영원할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파수 꺼놓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내 하나님 멀리 떠나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다가 순간에 무너져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길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저편이 어느 쪽? 거라사의 지역으로 가실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말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동선에는 항상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이 생기기 바로 이전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 일이 끝난 후에는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의 귀신을 물리치신 사건이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떠나자, 저편으로 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이 말입니다. 그때 다른 배들도 따라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제자들이 배를 갖다 노를 저어가는데 그 바다 중앙, 호수 중앙에 와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무너지고 침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기가 닥친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강풍이라고 합니다. 미친 풍랑이 닥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두려워서 무서워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주제로 나눌 것인데, 이 말씀의 주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풍랑은 예고 없이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부로 자랐어요. 그물을 깃고 배를 갖다 띄워서 고기를 잡던 어부라는 것입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갈릴리 지역에 수십 몇 미터에 어떤 고기가 있고 수초는 어디에 많고 암초는 어디에 있으며 기후를 알아서 사계절 동안에 돌풍이 언제 불어오는 것 뻔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성할 때 동안에 바다에 살면서 그들이 풍랑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만난 이 풍랑은 예사롭지 않은 풍랑이었다는 것이죠. 광풍, 미친 광풍이 몰아닥쳤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않았던 위기가 닥치니까 이것이 이전과 같은 풍랑이 아니라 죽을 만큼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때, 이때가 여러분과 내 인생에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문직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 한참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갑자기 몰아닥치는 광풍 속에 마치 종이장처럼 일어편주처럼 우리가 금방 침몰할 수 있는 위기가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족하다. 내가 이 정도 모아놨으면 이제 내일부터 잔치하고 놀고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고 다닐 거야. 성경의 부자의 비유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다 자신하던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도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을 걷어가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이 자신이 있을 때 함부로 하느님 앞에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영적 주파수 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이 영원할 줄 알고 넉넉고 있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침에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었고, 그렇게 평생 직장 될 줄 보장된 직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해고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서 모든 것이 족하여서 이제 앞으로 내가 넉넉하게 살아야 될 준비 다 끝났는데 건강검진 갔더니 갑자기 말기암이라네. 운전을 하고 하다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 생명이 있다 하지만 자신할 수 없는 것이 내 생명이고, 건강이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건강이고, 재산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훅 바람 불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욕과 같이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떠나갔고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내 악창난 몸을 갖다 긁어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내일을 여러분들이 예배로 살아가는가? 장래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나님과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빌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알아요? 알면 피하기나 하지, 도망가기나 하지, 건너가기나 하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대신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어찌하며 이처럼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갖다 앞에 위기를 말씀해 주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길을 갖다가 피하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피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느 날 사고를 지납니다. 운전을 제가 65마일 갖다 제가 달리는데 저희 집사람 저보다 빨리 달리더라고요. 65마일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달리는 속도를 보니까 85마일 달리고 있어. 사고를. 내가 미쳤지? 순간에 내가 정신 차려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지난 뒷째 뒤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백미러 뒤를 쳐다봤더니 내가 방금 지나온 자리에 큰 컨테이너 추억이 앞바퀴가 터져가지고 이 바퀴가 사고를 가로질러 텅텅 튀는데 뒤따라오는 차들이 다 거기에 부딪혀서 전복되더라고. 내가 미친 듯이 방금 지나왔는데, 내가 무슨 일로 내가 미친 듯이 달려왔나 속도를 줄였더니 내가 방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내가 집에 와서 시간땀이 쭉 흘러서 그날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채널4에서 사고에서 그때 대형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었던 사람이 있었더라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나를 갖다 지켜줘야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서 여러분이 위기를 직감해서 피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를 갖다 지난 사건도 있었지만 가끔가다 지나다니다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상대방에서 들어박는 것은 못 막는 거야. 어느 때는 스탑사인에서 이렇게 있다가 직진해서 가려고 하는데 좀 늦었어. 그러자마자 다른 편에서 이 차가 쏜살같이 지나갈 때 조금만 빨랐더라면 측면에서 사고 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미 too late. 제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호수 중앙에서 이제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몰아닥치고 장대비 쏟아지고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배가 곧 침몰할 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too late.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미처 인생의 위기를 예기치 못해서 맞아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깨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도 풍랑은 찾아오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잘 다니는 교인들도 풍파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연병과 전쟁과 포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수만 가지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도 일반적인 재해는 피해갈 수 없이 똑같이 그 지경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달리는 곳마다 배고프셨고 굶으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광야에서 주무시고 인간의 가진 모든 위기와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깨울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깨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왜 IMF가 왔을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똑똑한 과학자와 경영인, 박사, 의학 박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IMF가 닥쳐올 줄 알아서 미리 피했지, 준비했지, 위기가 기회를 만들었겠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IMF가 올 줄 모르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살다가 갑자기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잘 나가던 가장들이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고 지하철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 기가 막힌 환난과 역경은 예기치 못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올 줄 알았다면 바이러스 준비했겠죠. 수천만 명 죽어가는데 뻔히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한 인생이 아닙니까? 저 우주에다 인공위성 띄워놓고 AI 만들어 놓고 로봇을 만들어 놓고 인생의 수명을 갖다 이제 장로하고 아주 이제 노화를 갖다 방지하여서 영생활도 우리 갖다가 조직 세포를 갖다 만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 못 붙잡잖아요. 그렇다고 바이러스가 앞으로 안 나타날 보장이 있습니까?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막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2년 동안 마비됐을 때 여러분 참 놀라운 거 아십니까? 세상이 가장 정화된 순간이었어. 도적놈이 도적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강도가 강도질 할 수가 없었던 거.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다들 집안에 묵혔고 하늘, 바다, 땅 모든 것이 운행이 멈췄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싶어도 그때가 가장 인생이 정말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매캐한 매연이 가장 깨끗하게 된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그들은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반대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일어나셔서 깨우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 믿음의 반대는 무서워하는 거구나, 두려워하는 거구나. 아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서 쇠문에 가둬두고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놓고 가둬뒀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이 한 마가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더라. 중보기도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그를 갖다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가 철문에 갇혔는데 찾아가서 그 쇠문을 갖다 열고 착거를 풀어버리고 베드로가 자유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집에 들어와서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에 로데라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누구냐 물으니 나다 베드로다 하니까 이 로데라는 계집종이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돌아서서 제자들이 쫓아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 방금 전까지 중보기도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이제 성신이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떨어졌는데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라는 거지.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떨어졌는데 아, 이게 정말이요? 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게 하는 사람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면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 없지요.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으면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갖다 던져드리고 나는 자유로우면 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게 말해놓고 한쪽에 돌아나가면서 문제를 갖고 품고 또 나가는 거야. 이 성전을 나갈 때 그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하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는 같이 탔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있던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예수님 바깥에 이렇게 계셔놓고 안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다른 생각 궁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등불을 갖다가 여러분 아시지? 전등불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전등불을 갖다 켜기 위해서는 이 아울렛의 코드가 들어가야 되죠. 이것이 전등불이 믿음이라면, 말씀이 코드라면, 파워라면은 내 믿음을 이 아울렛에다 코드를 꽂아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이 빠졌는데 믿습니다 전등에 스위치가 왔다 믿습니다 킨다고 불이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코드 파워에 꽂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줬다는 것. 그럼에도 못 깨달았다는 것. 이 제자가 4장 1절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갖다 점검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런데 씨를 갖다 뿌렸는데 어느 사람은 길가에 뿌려졌고, 어느 사람은 그 마음밭이 돌가와 같았다. 어느 사람은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같더라. 또 어느 사람은 마음밭이 옥토와 같았다. 제자들이 묻기를,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비유 갖다 풀어주시면서 4장 15절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풀어주시죠. 어느 사람이 씨를 갖다 뿌렸습니다. 길가에 뿌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길이기 때문에 분주하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밭이 분주합니까? 세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귀가 잽싸게 와서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슨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고 죽어버릴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길가 밭이고 세상으로 분주한 마음이 번민하고 있다면 마귀가 잽싸게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이렇게 떨어지고 새벽 말씀 묵상을 줘도 하나도 마음이 와닿지 않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왔다 갔다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적인 형식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것은 돌가에 뿌렸느니라. 흙이 얇아가지고 떨어지긴 떨어졌어.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이 씨가 뿌리를 좀 내리자마자 자갈밭이니까 낮에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뜨거워지니까 씨들어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씀과 아멘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나갈 때 조금만 핍박과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그렇게 씨를 갖다 뿌렸느니라. 그런데 이 씨가 그 가시떨기 사이로 떨어져서 다행히 뿌리를 내렸어. 그래서 순이 자랐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가시떨기가 덩쳤기 때문에 그 기운에 이게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것을 갖다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도 여러분 안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는 말씀이 옥토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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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할 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가 되고 믿음이 될 때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3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느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방금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던져질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밭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옥토인가요? 자갈밭인가요? 가시떨기가 여러분의 기운을 갖다 막고 있습니까? 알았다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지. 옥토라면 감사하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면서 의심과 내 마음에 믿음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가시떨기를 갖다가 걷어내야 되겠죠. 자갈을 갖다 끄집어내야 되겠죠. 내 마음밭입니다. 내 마음밭에 자갈이 그냥 가득하고 가시떨기가 가득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싶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넉넉히 자신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을 향한 내 잘못된 소욕을 가시떨기를 걷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할 때 성령의 불이 가시떨기를 태워버리고 돌자가리를 날려보내고 우리의 눈물이 통곡이 되어서 이 메마른 심령에 적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심장에 메마른 내 마음밭에 적셔질 때 성령께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면 어떤 씨가 떨어져도 거기는 이제 열매가 나타나고 잘 자라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과연 어떠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음을 갖다 통해하고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성령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나는 요 근래 말씀 묵상하면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떠나기 싫어요. 나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십자가 내가 가서 십자가 기둥을 다 안았어.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 십자가를 안고서 하나님 갈보리 산상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머리에 흘러내려서 피의 강물이 되어서 사랑하는 힐링교회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러내려서 저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돼. 아멘.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 바깥에 모셔놓고 나는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런 것이지.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라. 새 것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님께 놀라운 삶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명자답게 그렇게 축복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것은 기적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가시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무엇이 있었는가? 거기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고요. 귀신 떠나가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절름발이가 일어서 뛰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익사이딩했겠습니까? 환희지요. 기쁨이죠. 그 기쁨이 생수처럼 넘쳐났겠지요. 눈먼 자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곳곳마다 축제의 장이 되었다면 오늘 교회도 반드시 축제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힐링교회는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를 죽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 마음을 이 땅에 전달하고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가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면서 실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힐링 교인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보인 곳에 주님, 우리가 나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
피곤하시십니까? 가시 떨기로 기운이 막혔습니까? 옥투가 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밭에 자갈 가시덤불을 성령의 불로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나의 메말라진 영혼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마음을 내 안에 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광풍이 떠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바다야 파도야 잠잠을 하실 때 저들의 문제가 잠자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 그 자녀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재정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축제장이 열렸던 것처럼 힐링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기도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위기를 아버지 직감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오늘도 기근과 연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 무너지는 영성 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대영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참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갇혀온 인생이 분명히 알았더라면 피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앉아있다가 오늘의 평안이 영원할 줄 알았다가 나에게는 영원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가 갑자기 밀어닥친 풍랑 속에서 하나님 침몰하는 배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습니까? 나의 한계 이상이 가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사오니 십자가 높이 매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지는 저들의 믿음의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받는 성령의 터치를 받는 육신의 병이 고침받고 영적 문제가 해결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임받는 그러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주파수를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멈춰라. 하나님, 바로만 멈춰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이 힐링교회를 다 축복하시고 보혈의 능력이 이 재단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물이 덮치는 것처럼 이 재단의 군주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이 재단의 차고 넘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거저왔다 거저하는 인생 되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재단에 올 때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가까운 외부에서, 또 중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 뿌려서 거둔 물질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금쟁반에 분양되어서 하나님 올려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사랑하시고 믿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바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바칠 수 있는 모든 형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경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물질이 있는 곳은 네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바쳐도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가 물질의 시험은 통과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이 될 때 저들의 삶에는 분명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체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노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믿음의 부부 영성으로 하나 묶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동서의 발걸음마다 주님 눈물 뿌린 씨가 걷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병석의 눈으로 사랑하는 고인교 안식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마다 저들의 삶과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